할렐루야. 아멘. 오늘 신년 주일 예배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장을 지내셨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 상, 이 템플턴 상은 어떤 상이냐면 이 생명의 영혼성, 정신성을 확증하는 이 탁월하게 기여했던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이 종교적 성취가 뛰어난 그러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세계적인 상으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한경직 목사님께서 최초로 이 상을 받으셨죠. 이분은 1902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88세 정도를 사시면서 영락교회를 이제 설립을 하고 생전에 청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으로 목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후에 후임 목사님께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조금 거리가 먼 남한 산성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겨서 한 18평 단층 건물에서 사셨는데 이제 연세가 들다 보니까 몸이 또 약해지고 그리고 또 집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병문안을 위해 찾아온 교계의 이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이 한경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모처럼 교계의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자 한 목사님은 골똘히 생각한 후에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은 보통 누구에게 하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거나 아니면 또 중직자들에게. 그런데 교계의 원로들을 향해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는 이 일화는 많은 참여한 원로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마음속 깊이 울림이 있는 한 줄 명언으로 지금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가족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 믿는 삶일까요? 새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아침에 저는 제 자신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작년보다 올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예수님을 그냥 믿지 말고 잘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잘 믿는 교회로 또 예수 잘 믿는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남긴 유일한 이 두 권의 책인데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졌던 시기가 예수님 태어나고 후에 주후 60년에서 68년 사이에 집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는데요. 이 네로 황제는 주후 37년부터 68년까지 54년간 재위하였고 네로 황제의 통치 말년에 바로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그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었어요. 그의 본명은 시몬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시몬에게 다시는 너를 게바라고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게바, 반석,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당시 주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성향이 굉장히 충동적이고
성미가 불같고 격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그에게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님이 주신 것 자체가 조금은 콧웃음을 칠 정도로, 무슨 내가 그런 반석이야,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예수 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베드로는 그때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겠죠. 내가 반석이 아니구나. 나는 종이 한 장처럼 후 불면 날아갈 그러한 인생인데, 진정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것이 반석과 같은 삶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겠죠. 베드로는 넘어질 때마다 자신을 믿어주고 반석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일으켜 주심이 있었기에 그는 베드로로 살아갈 수 있었죠. 저는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가 어부의 자기의 본 직업으로 돌아가고 주님이 이 디베라 바다에 찾아오셔서 함께 조반을 나누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3번이나 사명을 맡기시면서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 말년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 예언적인 메시지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지금은 연약하고 주님을 부인하면서 여전히 반석으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성령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꿔낼 정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임을 주님은 미리 보셨죠. 그리고 주님의 예언처럼 베드로는 사도의 대사명을 이루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함으로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덧 주님이 예언하셨던 그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어느덧 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으로 굵직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졌던 유대인, 이방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경직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달려간 후에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 서서 후대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말한 것처럼 베드로도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고 오고 오는 모든 후대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믿도록 믿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을 3가지로 말하는데 3가지 동사로 표현합니다. 14절 끝에 힘쓰라라는 말이 있고 17절 끝에 삼가라라는 말이 있고 18절에 자라가라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베드로는 힘써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1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사용되는 거냐면
구약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왔을 때 그 제물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제물의 상태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하는데 왜 이런 불완전한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만 되냐면 그 제물은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 흠 없고 점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이 땅의 인류의 죄를 대속할 주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 제물은 흠과 티와 점도 없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점 있죠? 몸에 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고요. 흠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다가 생겨난 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점과 허물을 우리의 인생에 완벽하게 없앨 수는 사실상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점과 흠이 없도록 어떻게든 자기를 고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왜요? 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오지 말고 제가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가진 후에 왔으면 좋겠다. 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나 찔림이나 그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결함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힘쓰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도록 힘쓸 것과 두 번째는 삼가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해요. 17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죄의 유혹은 어떻게 오죠? 무시무시하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옵니까? 굉장히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게 할 만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유혹의 끝에 실망, 절망, 좌절,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찰나의 기쁨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순간 찰나의 쾌락을 탐닉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에 오고 오는 사탄이 주는 유혹이죠. 그래서 당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접근하는데 누구에게 특별히 접근하냐면 아리송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알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명확하게 이것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 생활에 약한 성도들에게 접근하여서 성경의 신비한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다가와 그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완전히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삼가라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 그저 회피하고 그저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믿는 것을 적극적으로 굳게 지키라는 것이 삼가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확한 것을 알고 있으면 아무리 감언 이설로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거기에 놀아나지 않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아니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자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만약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런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는 게 맞나? 우리의 교리의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게 되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대로 믿겠죠. 여러분 라틴어 말 중에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죠. 기업 경영에도 해도 안 될 때 신음처럼 외치는 소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골목시장에 이 백종원이라는 사장이 와서 골목시장 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좀 섭외를 받고 가서 그럼 호되게 야단치죠.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이 더러운 거 다 버리라고. 호되게 야단치면서 강조하는 것은 정석, 음식의 기본, 맛을 내는 것이 무엇인지 참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왜 어려운 말일까요? 이미
굳어져 있고 지금에 만족하기 때문이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작년과 뭐 별 다를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작년 표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교회. 여러분, 변화와 성장은 엄청난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은 내 존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성장이라는 것은 정체성의 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알록달록한 옷을,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세련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옷, 기도의 옷, 기본이 되는 그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 바로 성장의 첫 출발점이죠. 우리는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데 왜 사도신경을 매 주일마다 고백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를 일목요연하게 사도들이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신경의 한 단락 한 단락을 명확하게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세상의 그 환경과 유혹과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믿는 바를 굳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기독교의 기본 진리,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신경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늘 잘 알고 있는 것에 쉽게 넘어지게 되고 또 내가 늘 알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거기에 또 간과하면서 자꾸 돌부리에 넘어지죠.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믿는 것을 굳게 지켜내라는 그런 삼가라라는 단어와 함께 마지막으로 자라가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자라가라라는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18절을 읽어볼 텐데요. 18절에 여러분 두 가지 면에서 자라가라고 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발견하셨습니까? 자라가라. 두 가지 면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라면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분을 알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와 지식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은 있음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성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진리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때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곧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그 씨앗이 나오면서 가시에 막혀 여러 가지 재리와 이 세상적인 유혹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 막혀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나 떠나지 않을래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뜨거운 신앙생활로 일관하다가 여러분 그것이 사람인지라 오래 못 지속되죠.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그때 무엇이 그 뜨거운 감정, 영적인 영성을 회복시키냐면 지성,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지식이 쌓여져 갈 때에 바로 영성과 지성은 아름답게 겸비되면서 성장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박사예요. 신방을 갔는데요, 남편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수 안 믿어도 저보다 성경 더 잘 알아요. 뭐 말을 못해요. 뭘 말하면 그분은 2마디 3마디 하니까 당해낼 수가 없다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지식은 갖출지 몰라도 그 지식이 영성과 겸비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그냥 세상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영성과 겸비되면 그 지식은 바로 명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작동되어 그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균형 맞춰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에 자라가라는 것은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마다 여기 사택에 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점검하거든요. 그 1층부터 5층까지 이 돌면서 마지막 이 장소가 마지막 장소예요. 2층에 마지막 기도하러 잠시 오거든요. 그럼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이곳에 제가 앉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저는 어릴 때 사택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늘 기도하러 가세요. 그러면 교회가 사택이 그래도 한 100m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의 밑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늘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자랐는데, 이 더 가까이 한 층에 있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혜가 무언가, 하나님의 사명이 무언가, 잠잠히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왕궁에 오시지 않았고 말구유에 침상 삼아 오셨고, 그리고 그는 태어나셨지만 곧바로 애굽으로 피난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2살 단 아래의 모든 남아 아이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애굽에 사실 때에도 보잘것없는 깡촌의 토굴과 같은 곳에 살면서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그는 다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옮겨옵니다. 당시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시골 촌 구석에 해당되어지고,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울 정도로라서 말하기가 어려운, 대우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낮은 곳에, 형편없는 곳에 오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곳이 누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 천하고 사람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곳에 주님이 임재가 오므로 정말 사람들이 비천하고 사람들이 그늘진 곳에 복음이 먼저 선포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거하는 말구유라 할지라도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는 곳은 예배 받기에 합당한 장소로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건,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에게는 하필 거기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는 순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평생 죄짓고 남을 죽이며 강도로 살았던 십자가 주님의 우편에 있었던 강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는 오늘 주님이 거하는 그곳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강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배제되지 않고 여전히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나에게도 충분히 임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고,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 바닥을 친다고 할지라도 붙잡아 주시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시금 올라오는 회복의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죠.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옛 추억이 되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권면하면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졌는데 누구든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놓았으니 그 은혜는 내일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지금, 구원의 현재성, 은혜의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현재의 구원은 미래의 구원을 보증하고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고 오늘은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의 구원이 없다면 미래의 구원도 불투명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내일부터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주제로 신년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은혜의 현재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생애 최초로 뭐 한다고요? 잊어버리셨군요. 주례한다고요. 주례한다고요. 이 젊은 목사가 평생 처음으로 주례를 맡았다고요. 어제였습니다. 제가 다니었었는데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제가 결혼 17년 차고요. 딸은 없고 아들만 셋인 한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대목은 아들 셋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신랑 신부를 주례하면서 서약식이 되었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목사님들이 신랑 누구에게 묻습니다.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하나님이 주신 배필로 맞아 어렵거나 힘들거나 힘들 때 좋을 때나 함께 하겠습니까? 물어보고 예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가 서약문을 써서 서로 마주보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이렇게 서약하고 같이 이제 축하하는데요. 신랑과 신부의 그 내용들이 한결같이 어떤 이야기냐면 당신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같이 하고 당신 싫어하는 걸 내가 하지 않고 당신 옆에 내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면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더 확실하게 느껴진다고 설교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들의 마음속에 신랑 신부가 서로를 향하여 서로 알아가는 건 결혼식으로부터 온전히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출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왜 나 같은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알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을 또한 탐구하고 싶은 욕망과 이 갈망이 굉장히 커져가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 지식이 우리의 인생의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구약의 한 여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족속이었고 거기에다 직업이 창녀였던 기생 라합은 출신 성분으로만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가 바로 선진들의 믿음의 반열에도 올라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환경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딱 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자기의 집에 숨겨주면서 자신의 조국을 배반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확고함 때문이었는데 그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같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명확하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10절 끝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들었다고 말할 때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라는 말은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합은 다른 이들은 듣고 머물렀지만 라합은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 들은 것을 지식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시켜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해 보건대 상천하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자신도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하러 올 때에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내라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지식은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으셨어요? 수십 독을 하셨죠. 여러분, 그 말씀을 기생나합처럼 듣지 않고 그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듣고 머무는 자리에 멈추었다면 이 한 해 동안은 라합이 들었던 그 말씀, 들려졌던 그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 연결하고 하나님을 아는 능력으로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기도로 승화시켜 보십시오. 생각지 못한 상황과 감정과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평안이 없는 이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치유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내 몸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옵소서. 제가 이런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머리 아파서 내 수술하기 전에 10년 동안 아플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은 고침받으라 고침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고침받으라 고침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고침받았네 나는 고침받았네. 자전거를 타고 갈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아플 때나 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식을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참 많이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언제든지 돌아오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멀리 왔어요.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주는 정죄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저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아는 만큼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한 해 동안 무한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은혜로 또 나는 살아갑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영성과 또 하나님을 또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예수의 모든 성문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네. 그 말씀 온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앞에, 우리 주님 소원 앞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정결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믿는 신앙의 바른 진리가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시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달라고, 내일부터 있을 우리 신년부흥 성회에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와 그분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는 그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어느 것에도 소홀하지 않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때에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정말로 평강의 주님과의 관계에 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은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의 손에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주장하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바른 하나님 복음되는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일부터 있을 그 신년부흥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도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타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 주일을 맞아 이 한 해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며 예수 잘 믿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않는 성도, 말씀을 그저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들은 것을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연결시켜 그 지식이 결국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는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는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요, 주님의 지상 명령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으로 받아 그 말씀을 살아내는 목회자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하나님 또한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고,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각가지의 공고함과 아픔과 힘듦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심령들이 예수의 그 은혜 안에 회복되고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한평생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주 우리 공동체 고백으로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제자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소망하는 주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도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육신의 공고한 자들과 영적인 회복을 받아야 할 이들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